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 세대에는 한국에서 피자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키위도 처음 봤습니다. 키위인지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 저녁 때 이렇게 밤 11시쯤에 이렇게 연세점에 가니까 과일이 이렇게 했는데 감자같이 생겼는데 소리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감자에 털이 난 거예요. 이러면서 그 감자에 털 난 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애 어머니가 그걸 잘라가지고 접시에 내왔는데 딱 보니까 제가 보던 털 난 감자야. 피예였어. 처음 봤어. 피자도 그때 처음 막 들어와가지고 저는 어쨌든 미국에 오니까 지금 완전 흔한 그거였는데 1937년에 미시간주에서 이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1937년에. 근데 이제 불행하게 자랐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4살 때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버지가 이 아이가 토마스 모나한이 4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아버지 트럭 운전사였어요. 근데 이 토마스가 그 밑에는 제임스라고 동생이 있는데 이 엄마가 얘를 못 키우겠는 거예요, 둘을. 그래가지고 스톨릭 보육원이죠. 세인트 조셉, 성 요셉 어린이집에다가 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빠였어요. 사실 고아가 된 거예요. 4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얘가 성 요셉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라면서 거기 이제 캐톨릭 그 보육원인데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가 꽤 문제아야. 맨날 싸우고 결국 퇴학당합니다. 근데 퇴학당할 때 수녀가 펠리시안 수도회에 베라다라고 하는 수녀가 있는데 이 수녀가 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학교나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요걸 퇴학해가지고 떠난 애한테 이 베라다 수녀가 그동안에 이 탐이라고 불러. 토마스는 탐이라고 하고 타미를 돌봤는데 이제 퇴학돼서 떠나니까 학교나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 안 버린다. 마지막 말을 줬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퇴학은 당하지만 학교나 세상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데 1956년에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미시간주에서 건축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뭐 학비는 나라에서 좀 대주지만 먹고 사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고아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1불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짐인데 짐하고 같이 어렵게 돈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피자 가게를 하나 샀어요. 미시간주에다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진 보면 사진 아주 허름한 가게야.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학비를 보태려고. 근데 이걸 평생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동생 짐은 우체부였어요. 내가 우체부 하면서 이거 너무 바쁘니까 못하겠다고 손을 뗐어요. 그냥 동생은 우체부 다니고 자기는 학교를 가려는데 동생도 없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피자를 하는 거,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피자 가게에 다 와가지고 피자 사 먹어. 와가지고. 그때 딜리버리 시스템 없어요. 근데 야, 내가 이거 살아남으려면은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 기다려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갖다 주는 거. 요 시스템. 아, 그래서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리버리를 하니까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좀 괜찮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 와가지고 이거 뭐 가게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앉지 몇 명 못 앉는단 말이에요. 딜리버리였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좀 재밌고 가게를 2개 더 샀어. 한 카운티에 자기 이름으로 가게 3개를 산 거예요. 이게 도미노 피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상호가 먼저 왔어요. 박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모난 거, 빨간 거, 파란 거, 네모난 그게 있는데 거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동그란 점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점이 1개가 찍혔고 그다음에 뭐가 찍혔어요? 2개가 찍혔어요. 이게 박스가 2개인데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그 로고 안에 점이 3개가 찍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처음에 가게 3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게를 늘릴 때마다 자기가 점을 더 찍으려고 했다고. 더 찍으려고. 4개 되면 하나 더 찍고 5개 되면 하나 더 찍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점을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영원히 점 3개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수녀가 한 말이 평생 학교와 세상은 너를 부르지만 하나님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막 화려한 삶을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음이 탁 왔어. 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돈을 버니까 전부 내 차, 내 집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문제인 거고. 여러분 그 깨달으면서 그걸 다 팔았어. 차도 다 바꾸고 진짜 서민 돌아갔어.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요 플로리다에다가 갖다 부었어. 뭐 한 줄 아세요? 대학교, 방송,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었어요. 빌리지, 타운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술 먹는 사람 못 들어와. 그런 식으로. 담배도 못 피우고. 전부 다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완전 하나의 왕국을 건립했어요, 이 사람. 그게 바로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이 도미노 피자 창업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피자 점유율이 1등이 도미노입니다. 2등은 파파존스, 3등은 피자. 그래서 1등이 됐어요. 여러분, 토마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해병대 갔다 와서 미시간주 건축학과 다니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허름한 피자 가게를 900불을 주고 인수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세계적인 도미노 피자가 됐으니까 그 젊을 때 1960년에 그 가게를 샀는데 그때 그 가게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베라다 수녀가 그런 귀한 말을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이 아이는 그 말을 끌어안고 피자 가게를 해서 성실하게 운영을 했는데도 실패를 하고 너무나 큰 좌절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다가 감옥소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가 어디에서 객사에서 죽어서 그렇게 되면은 타미가 1960년에 인수한 900불 주고 인수한 피자 가게를 인수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말은 쉬워. 하나님의 뜻 말은 쉽다고. 근데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와야 되냐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했는데 성공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컬어지고, 반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직하게 했는데 실패로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도 폐인이 되고 말았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결정했던 그 액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떠드는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온 우주 만물, 그죠? 원대한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비전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영혼을 건지는 것, 돌을 닦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보호시를 하거나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갖는,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영원 구원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종말을 향한 타임 그 테이블, 스케줄,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종말을 향한 그런 그 시간, 스케줄, 타임들은요, 크게 윤곽이 드러나 있지만 자세한 것들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 읽고 배우지만 정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비에 가려져 있어. 옛날에는 고르바초프 있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곡이 고르바초프라고 해서 했어요. 스펠링이 곡이 앞에가 똑같거든. 지금 누가 고르바초프를 갖다가 곡이라고 말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큰 줄기는 있지만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줄기는 있지만 그 디테일한 것들은 역사가 바뀔 때마다 어플라이 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 요거는 그 종말을 향한 부분들은 이건 이쪽에 가려진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두 번째 차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뭉치지 마라, 선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자세하게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권적인 뜻은 일부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선명하게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개별적인 뜻 말이고 개별적인 뜻. 아,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내가 물품 공급 업체를 바꿔야 되나? 이거 자꾸만 이상한 짓 하고 삥땅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와 갈등이에요. 그죠? 이 개인적인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해석하냐 이거. 대개가 이런 것은요, 내 인생의 특정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이게 아주 첨예하게 갈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요거에 비추어 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나 도덕적인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자유는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수는 있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권적인 뜻이나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뜻은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 그죠? 그걸 결정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중요한 결단, 그것도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좋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1, 2, 3, 4 멀티플 초이스 가운데 3번을 택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 동기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라고요. 몇 번을 택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과정, 이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쓱 깨닫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1번도 할 수 있고 2, 3, 4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상당히 자유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겼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부모와 형들이 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잖아. 근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다 인질로 잡고 다윗 나와, 안 그러면 너 죽인다, 너네 가족,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가 싹 뜨니까 아이고 이거 불안하고 이거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 가족을 몽땅 데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어. 모압은 다른 나라예요. 모압으로 가버렸어. 그렇게 모압을 피신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모압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번에 그냥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 큰 갈등이 없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모압으로 갑니까? 할머니? 그죠? 무슨 할머니죠? 고조야, 중조야? 나 한국말 잘 몰라. 중조야? 그죠? 하여튼 그 할머니,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이잖아. 그게 다윗 할머니 아니야. 그 여자 어디서 왔어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모압 여자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망을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부모가 사울왕에게 해를 당할까봐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별로 고민 없이 그냥 다 데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일단 모압으로 피신했어요. 물론 나중에 갓이라는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갓이 나타나가지고 갓이라는 선자 이름인데, 그 다윗에게 여기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거기도 보면 바로 순종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이루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신약시대에 오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그 데살로니가에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데살로니가는 그냥 뭐 예수를 이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서 자기네끼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돌아가는데,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일을 하고 그래? 그냥 다 빨리 나눠주고.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곧 안 오시는데, 지금도 안 오셨잖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대로 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이 또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선교사인데.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편지 보낸다. 무슨 결정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이상해지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편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나 바울하고 신라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만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만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고 그 영어 성경에 we thought it best. We thought 우리 생각했다고 it best.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야 좀 가봐라 좀 로마에 좀 바울이 지금 갇혀 있지 않냐.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성경 헌금까지 같이 보내갖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금도 전달하고 바울을 잘 섬기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단했는지 그만 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죽을 똥말똥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 생각에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로 돌아가시오. 근데 속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롭고 나를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속으로는 있었으면 좋겠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뭐 죽을 병에 걸리니 걱정하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안심시키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돌려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디모데 보냈던 뭐예요? 그것을 좋게 생각한다. 여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돌려보낼 때 뭐라고요?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I think it is necessary to send back to you.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6장 2절에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옳은 줄 알았느니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이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주권적인 뜻, 우리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시는 도덕적인 뜻, 요 두 가지 크게 위배되지 않는 영역의 일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실패했다고 해서 전에 내린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소급해서 예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공했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실패했어도 너는 실패했지만 너 정신은 내가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수할 수가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미스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나 그릇된 판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요. 그 널서리에 가면은 주로 뭘 하냐면은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다 색칠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링 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펼치면 이제 뭐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데 거기다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애들이 많이 시키는데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모자, 머리에 모자는 내가 노란색으로 하든지, 내 마음이지. 자전거는 파랗게 칠하든지, 그건 그 아이의 마음이지요. 그 아이가 노란색 칠하든지, 자전거에다 파란색을 칠하든지, 그거 가지고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애정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죠? 않습니다. 이런 종이를 한 장씩 쭉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늘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려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딱 그려라. 쭉 나눠줘. 애들이 이제 크레용을 꺼내가지고 그리는데, 어떤 녀석은 크레용을 딱 꺼냈더니 시커먼 걸 꺼내가지고 막 시커먼 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와, 얘는 거의 자폐증이라고 보인다. 뭐 시커먼 크레용을 꺼내가지고 막 칠해 그렇게 무식하게 막 이렇게. 너 뭐하냐 너? 뭐 그리는 거야 너? 김 그리는데요? 난 김 제일 좋아해. 먹는 김. 예단하지 마세요. 나 김 제일 좋아하는데 김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그리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모든 것. 영어 성경 in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빗나간 판단, 우리의 실수, 내가 실패한 것들, 이거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요리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조건이 붙어 있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in all things, 거기에 뭐 실패도 들어가고 잘못한 것도 들어가고 멍청한 짓 한 거, 스투핏한 거, 내가 그럼 다 집어넣어가지고 in all things 내가 합력하여 너에게 선을 주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신이야?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내 주먹을 믿어라. 녀석아,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너 교회 다녀서 구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내 친구를 10원짜리면서, 야, 내가 10원 줄게. 구원은 네가 받고 10원 줄게. 야, 종말 가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그리고 막 내가 설명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야, 그래서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막 교회 같이 가자. 혁기야, 이름이 김혁기야.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 친구 모르잖아. 내가 아마겟돈 전쟁 그냥 전도를 하려고 별소리 다 하는 거니까, 너나 개돈 많이 타라. 너나 개돈 많이 타고 안 와. 내 친한 친구 2명 전도했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정영남. 누군지 아세요? 벌판에 벽돌 굽는 그 집 아들이야. 그 집 아들. 걔는 같이 교회 갔어. 근데 이 친구 혁기는 뺀질거리면서 아마겟돈 너나 개돈 많이 타라 그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모나미에 취직이 됐다고 전화가 왔어.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 대학 졸업할 때,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야, 나 모나미 취직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이 되게 가난하거든. 집이 되게 가난해. 근데 그때 모나미 그래도 알아주잖아.
야, 나 모나미에 지치겠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거의 30년, 5년 흘러가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덧치 못합니다. 개인적, 나를 향하신 개인적인 뜻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던 사실을 깨닫게 해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넉넉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결론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하신 뜻 우리가 결정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